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든 거짓말장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두 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계속 접속사로 이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라는 말, 그러므로라는 말.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면 이렇게 의문형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게 왜 의문형으로 들어가느냐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소화했다면, 이해했다면 그렇다면이라는 그런 의문이 나와야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지만 제대로 읽었다라면, 제대로 공감했다면 그렇다면이라는 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쭉 읽으시면서 1, 2장을 읽고 난 뒤에 3장 1절에 그렇다면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렇다면이라는 의문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1, 2장을 진지하게 읽은 것이고, 그렇다면이라는 의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생각 없이 읽은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약점과 문제가 뭐냐면 생각 없이 믿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에 기만이 있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자체는 마치 샤머니즘적인 고백과 같아서 대상이 누군 줄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 여러 신을 앞에다 두고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긍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는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믿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더라 라는 것이 그만큼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증거가 이 마지막 때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그냥 주제에 맞추지 않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꼭 이해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이해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고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끝나고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신다면 이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이렇게 하고, 예,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옛 언약의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옛 언약은 실패를 해야 됩니까? 실패를 하면 안 됩니까? 오케이.
야, 제대로 봤습니다. 그래야 구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구약이 왜 이렇게 실패가 많나? 실패를 얘기를 해야 은혜를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직도 나는 옛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 저기 유대인, 저기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에서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제사로 잘 땜빵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약을 거부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 그들은 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나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옛 언약의 실패는 새 언약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완벽하게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율법을 준 목적이요 옛 언약을 준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같이 공감하고 소화하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실패를 인정하는 성도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다음 복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자, 실패를 시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옛 언약은 어디서 했던 언약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언약을 선포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이 상황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때 모세는 양풍이에다가 피를 담아서 2개를 담아서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하나는 제단에 뿌립니다. 이건 뭐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지키지 못했을 때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고 나면 이제는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하는 건데 한쪽이 실패를 했으니까 누구의 아량만 남은 거예요. 상대방이 아량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결정이 나는 것이지 나는 뭔가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근데 오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폐기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결정은 누가? 상대방이 하는 거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고 간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해서 말라기로 끝이 나야 예수님의 오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패를 했는데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34절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날, 어떤 날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려면은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모두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모두 맡겼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날을 미래라고 해야 그 날을 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딱 하나, 실패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 날, 새로운 날, 언약을 주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그 날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구약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들여다보니까 야, 이렇게 지옥 가더라, 이렇게 심판받더라, 이게 아니라 항복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내가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두었던가요? 아니요. 전혀 두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그들 속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절대 그게 속으로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말도 마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죽지 못해서 아버지 말이니까, 엄마 말이니까 권위 때문에 듣지, 사랑해서 듣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랑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감하도록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바로 그날이 무슨,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언약한 날이요,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실천한 날입니다. 그때 드디어 그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날을 기다릴 수밖에, 그래서 구약은 예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날을 기다리는 예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오늘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복음을 안다, 절대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에는 가르쳐서 했지만 사랑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 아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채점을 해서 사랑하기로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막 가르쳐서 알라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은 가르쳐서 아는 거니까, 그죠?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한 일이에요. 십자가를 만나면 주님을 배우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에 사랑해서 들어와서 사랑하는 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맞죠? 사랑해서 주님 앞에 왔고 사랑하는 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알라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고, 사랑하는 분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새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에 옛 언약과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세운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 봅시다. 첫 번째, 언약의 진교성에서 다르더라. 자, 구약에서는 옛 언약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 그러면 통치자와 통치받는 관계지요. 백성.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라는 국가가 있고 국가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국민들은 준수할 책임이 있는데 왜 그걸 책임 있게 하느냐? 잘못하면 벌을 받으니까. 그죠? 우리 카메라 없으면 빨리 달리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 줄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벌금을 내야 되니까. 국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돈이 나가잖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백성이라는 것은 왕으로서 백성에게 선포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아들로 받아주시는 언약이에요. 백성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에는 끝까지 백성이라고 통치와 통치받는 자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은 동질성, 새 언약에는 동질성 정도가 아니라 친밀함에서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거냐면 관계에서 전체가 아니라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각 한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줬죠.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공포를 하고 네 하고 전체가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는 각 개개인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법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녀는 개개인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4절에 개개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개개인이래. 모두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밀함에서 다르고, 두 번째 개개인에서 다르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은혜에서 다르더라. 옛날에는 조건이에요.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준 언약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뭐가 다르냐? 구약에서 경험한 대로 심판하지 않고 기억지 않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죄악을 용서하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했는데 오늘 여기 에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설명을 하면서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구약의 언약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구약적 개념에서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언약이 이렇게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은 복음의 1편만 하고 있는 것이지 2편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1편이 필요해요. 왜요? 2편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한다고 처음부터 모세와 맺었던 이 옛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심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그런데 구약에서는 안 됐다고요. 조건적일 때는 안 되지만 사랑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조건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는 조건을 없앴고 우리는 자꾸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새 언약에서 가능해진 것들이 있대요. 첫 번째, 마음에 새겼다. 이게 신약에서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걸 작정하고 시작했대요. 명령이 아닌 마음에 새긴대요. 자, 사랑으로 새긴 언약이 마음에 새기게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내면적으로 중심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자. 마음에 새겨라.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깥에서 하나님의 강제를 띄워갖고 할 수 없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마음에 합니까? 이런 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웃에게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명령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더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헤아리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고, 거기에 내가 직접 가서 전하든 돕든 뭔가가 되고 싶은 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새겨졌다는 사람과 이게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준행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출발하고자 하는 사도들조차도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민족을 넘어가고 원수를 넘어가더라 라는 말이 왜?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개인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는 백성에게 했지만은 그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 되느냐면 내게 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개인적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남을 판단용으로 쓰지 않고 자기 점검용으로 쓴다는 것이 개인적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한 거 보니까 내 남편이 이게 문제네. 우리 첫째 놈이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는 분 아무도 없죠. 다 그게 내게 오는 말씀으로 듣는 개인적이라는 증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언약의 은혜성, 아까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로 맺은 계약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자율성, 자발성 이걸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에 3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요. 주님은 자비로워요.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움에 대해서 내가 다 수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우리가 자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 저희 교회는 무슨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더라도 여러분의 자발성에다가 모두 물어보고 합니다. 하세요. 하라니까 이런 말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열어줍니다. 아시겠어요? 왜? 모든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발성. 이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강요해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위선자가 돼버려요. 정말 위험한 목회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면 안 돼요. 강요하는 순간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중, 3중, 4중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나 집에서 드리는 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드리는 거나 이게 한결 같아야 돼요. 이상하게 왜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 자녀가 주일학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딱 보면은 팔짱 끼고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저 위선자 우리 엄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아침에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죠?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그러면 아니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순식간에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 있나? 너무 충격받지 않겠어요? 한결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평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평준화시키려면 일단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가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해결하는 게 정말 힘든 작업인 건 사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사람 앞에 자기 자존심 구겨질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걸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한 모습들도 우리가 누군가가 추한 모습을 보여주면 수용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이 추한 모습을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의별 모습 서로 다 보면서 같이 식구가 돼가야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충격받지 맙시다. 네, 우리 속에 있는 지저분함이 상대에게 있고 모두에게 있어요. 뭐가 거룩합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도 집에 설교하고 집에 가면 괴로워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하여튼 그래요. 우리 식구들이 혹시 무슨 말 안 하나 뭐 무서워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그걸 서로 받아주는 곳이 교회지, 교회는 달라진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죄인들이 모여서 뭔가 새롭기 위해서 전부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곳이 교회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내려놓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 포로시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맞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 현재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완전히 실패한 것을 직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도 여러 번 했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 언약을 약속하심으로써 이 새 언약이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새 언약이 되는 것이지 아직도 옛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새 언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드디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이런 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철저하게 해왔지만은 실패를 시인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그저 괴수에 불과하다라고 시인을 해야 할 때 그게 입이 안 떨어질 만큼 내가 돌아온 길이 뭐지? 내가 살아온 길이 도대체 뭘 했던 거지? 라고 자기 자신에서도 완벽한 절망, 거기에 주님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 때 그때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많은 제자들이 동일했지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본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메시아가 돼서 통치를 하면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게 다 내려놓아져야 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잘못 보고 믿은 거죠. 자기를 위해서 주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라고 묻고 있어요. 충격이죠. 그래서 그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말로는 부인했지만 사랑까지는 거부한 것은 아닌데 그건 하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때서야 주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시죠. 이 전환점, 지금까지 보고 믿었던 율법처럼 그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통치자로 조건적으로 믿었던 이 조건이 다 내려지는 이 순간 뭔가 전환점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영생에 대한 기대십니까? 아니면 축복에 대한 기대입니까? 또 다른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내 자원이 다 고갈될 때,
드디어 주님은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저는 예수 믿고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사복음서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달라졌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자꾸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자꾸 소개를 하는데, 주님은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환점이 십자가다. 거기서 그들이 달라졌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 누군가나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말고의 귀도 자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이것까지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척, 잘하는 척, 그게 척이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렇게 바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가세요. 성경이 그렇게 몰고 갔으니까. 여러분, 성경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몰고 간 것처럼 여러분 생애도 그렇게 몰고 가는 중이 올시다. 아셨어요? 알고 가자는 거죠. 그럼 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1절에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내용에서 다르지 않지만 내가 남편이 되어서도, 남편은 뭡니까? 질서 속의 머리예요. 그렇죠? 명령. 그래서 남편이었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영원히 함께할 신랑으로서,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이 관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으로서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옛 언약은 쌍방이 언약을 지켜야 했지만 새 언약의 주도권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뭔가가 왔다 갔다 하네. 그죠? 조금만. 이제는 이런 거 다 수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이 하는 데서 무너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자신을 보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확실한 심판을 받고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확고하게 부인할 수 없는 이 자리,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게 한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준 것이라. 구약의 목적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쓰지 말라고요. 이게 구약을 준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인간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계획을, 이걸 원래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그림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를 시작점으로 보지 마시고 창세기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이고 죄 지었으니까 그때부터 이걸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이 짜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창세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계획이 인간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원래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시작했던 것이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신앙의 완성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너지는 걸 보면 절망을 하는데, 다시 신약 안에 있는 은혜를 관찰해 보면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사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다시 포로로 넘어간 사건. 그래서 성경에는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 항상 그걸 꺼내놓죠. 야,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꺼내놨으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돼서. 근데 꺼내놓고 또 보내. 이게 이상하죠. 꺼내놓고 바벨론으로 또 보내. 그럴 걸 왜 꺼냈어? 이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가요? 네, 죄에서 꺼내놓고 왜 또 바벨론 포로로 그러려면 왜 꺼냈지? 그걸 궁금해 하래요. 그리고 성경은 답을 주겠대요. 그래서 믿으래요.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하지 말래요. 기도하면 믿음을 준대요. 이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잠깐 마취가 돼서 믿을 수는 있어도 정신 차리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늘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각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소 감각으로 경험해야 새 언약의 가치를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글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는 시기는 그 필요를 알 때 허락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한 공의로움, 그 공의를 지금 집행해서 바벨론에 와 있는 거니까 은혜의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심으로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역사적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구약 사건이 뭡니까? 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이걸 우리가 공감해야 되네요. 하나님은 참된데 뭐라고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시인을 할 때 새 언약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뭐라? 죄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요걸 시인을 해야 은혜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행위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들을 잘 들어 이게 이 단어 틀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도움이 돼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은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죄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지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해주고 나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그거 몰랐을 뻔했는데 율법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정욕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해주더라. 이것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이라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놓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정해놓고 자꾸 그걸 따지는데 율법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안에 탐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요걸 거기 딱 가면은 끝인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요거는 하라 그랬어, 요거는 하지 말라 해서 따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따지다 보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 되기 위해서 필요했을 뿐이다. 죄를 깨닫고 죄를 죄되게 해서 구원하지.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모든 인류에게 확실하게 죄인임을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율법으로
인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요. 아까 4절 모두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도 의로 얻어지고 심판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도록 그 의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 중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죄와 의의 의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는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나요. 요셉의 입에서 그게 나오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 선악과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이 선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을 만들었다? 악이 선을 빛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수준 있는 사람만 알아듣고 나중에 연구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은혜 없이 우리 공로 없이 오직 대속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이렇게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의로 심판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할 때 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당신이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질문과 항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까? 당신이 정해준 이 기준이 옳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준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막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제가 오늘 이걸 이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항의하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대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받으라 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자격에 대해서 인간이 항의할 수 있죠. 왜요? 나는 지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구원과 심판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십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의를 주신 분이요 의를 집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렇다면 구원자를 찾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막 찾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이게 심오한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완성해놓고 내 앞에 딱 갖다 놓은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구원자가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 구원자를 모셔내리러 가서 모시고 와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만약에 무덤에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무덤까지 우리가 가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벌써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해놓고 그리스도를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구약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구원자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찾아다녀야 돼. 무덤에 있으면 끌어올려야 되고 하늘에 있으면 모셔 내려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이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나에게 귀에 들려주어서 입에 있으며 다 완성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는 곧 우리가 내가 지금 전파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만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을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딱 가서 말만 하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와요.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하나님이 전도도 희한하게 시킵니다. 처음에 여기 와서 쉐어를 사는데 그때 우리 교민 신문에 보면 쉐어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다 전화해봐라. 저는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사모님이 잘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전화해보래. 가서 쉐어방 구하러 갔다가 전도해갖고 엉엉 울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러는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전화해라 저기다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우리가 쉐어를 구한 게 아니라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가서 복음을 전해가 막 준비돼갖고 울고 그래서 이 교회 보내고 저 교회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만 하고 있으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구한다면 말씀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사실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 로마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뭐가 드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요게 사람들이 나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러나게 해주셨던 의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요게 나쁜 놈들인데 요게 나쁜 놈들이에요. 요게라고 이게 이 말이 이렇게 그냥 옛날에 그 리디컴 살 때 우리 뒷짐 그런데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데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래요. 이런 궤변가들이랍니다. 어떤 궤변인지 볼까요? 8절에 이렇게 해요. 어떤 궤변이냐면 악을 행하여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자고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런 자들의 정죄받을 일은 당연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거니까 더 악하자. 이런 궤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성향인 거예요. 영지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죄에 대해서 자유해도 돼. 요게 궤변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궤변이 나오죠? 질문합시다. 오늘 혼자 설교하지 말고 왜 그런 궤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의와 은혜를 악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는 분이다. 봐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이냐.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그걸 놓치는 겁니다. 사단은 무슨 작업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우는 겁니다. 사랑을 부각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정죄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인데, 이런 악한 성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거예요. 알고도 악용해서 영지주의적 성향이나 다원주의적 성향, 곧 만민 구원론을 만들어내는 궤변을 만들어내더라.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닌데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악용이 되면 세상은 훨씬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법을 만들고 통치를 하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하는데,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면 완전히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의 말은 허울이 좋죠. 공평, 사랑, 나눔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상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실천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누군가는 자꾸 공의만 이야기해서 사람의 두려움을 준다든가, 사랑을 이야기해서 방종, 형편없는 자유를 주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섞여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조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로마서 끝에 가서 8장에 그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딱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의를 무시한 궤변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은혜를 악용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결코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 결과는 본절과 같아 보다 더 적극적인 궤변이 되어서, 이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는 여러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수많은 불륜들이 있고요. 왜 요즘 이렇게 교회에 불륜이 많냐? 본래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양심이 마비가 되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는 말을 잘 알고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 성도를 핍박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매우 공의롭다, 또 공의를 집행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의외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자기는 지금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와, 내가 믿는 게 잘못 믿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를 잘 섬긴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무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새 언약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떤 무리에 내가 지금 저 그룹에만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 어떤 그룹에 속해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참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 그룹 안에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자기 부족한 것들이 그 그룹 안에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관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뭔가를 따지지 않고 그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볼 뿐이고 기대할 뿐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런 오늘 여기 이야기는 꼭 필연적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저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이제 번뜩 마지막에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니까 한번 해보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면은 예슈아, 호세아 이 같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곧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호세아는 신랄하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이 쏙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혼을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맞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애들을 혼내고 답답한 게 뭐냐면 실제 부모는 더 아프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혼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이놈아, 니는 맞아서 아프지. 나는 때려서 아프다. 때리는 사람이 왜 아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훈계해서 매를 댈 수밖에 없어서 대고 혼을 내면 실제 부모 마음은 굉장히 아파서 밤에 밤잠을 못 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내놓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함께 갔다고요. 에스겔서가 그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진장 욕을 해요. 너희 신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실력이 없더냐? 이 소리를 하나님이 같이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아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걸 모르면 우리는 나누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이 나는데, 혼이 나야 하는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지식이 없으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맞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지식이라는 게 뭔지.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했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모르니 하나님 때려갖고 보세요. 너에게 자꾸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소리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종아리 피가 나잖아요. 이야기 백날 해봐야 때린 사람 마음을 모르니 그게 지식이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를 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할 만큼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아는 그날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우리가 그 기다리는 주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 깊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해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